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릴 때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는 옛날에는 그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IM 사태까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이 되면서 종말론적인 시각이나 음모론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봤을 적에 이제는 진짜로 핍박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핍박이 온다 준비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종말론 채널들처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질렀다가 그게 막 불발되고 하면 변명하고 말 바꾸고 그러는 채널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지금 보일 때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들이 자꾸 쌓이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핍박이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 저는 이걸 먼저 여쭙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이제부터 저를 알고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전에 이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직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실전이에요. 실전이 닥쳤으면은 그동안에 준비를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가고 이제는 내가 실전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막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꾸 그렇게 시대의 흐름 징조 쫓아다닐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여전히 시대의 징조나 흐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현혹해 하고 다른 게 미혹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뭐 그런 것만 말한다고 미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모셔드리고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지금 세상의 흐름 뉴월드 오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꾸 이런 것에 음모론적인 부분에 자꾸 내 생각과 관심을 자꾸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가도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꾸 종말론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구독하고 계시는 모든 종말론 채널을 다 끊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 검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요. 자꾸 그리고 그런 것은 보면 볼수록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내가 찾아다니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냥 내 관심이 거기에만 가서 박혀요.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은 지혜로운 5 신부처럼 우리가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좋은 열매로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화답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언제 예수님 오신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할 때가 아닌데도 지금도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에 미혹이 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꾸 그렇게 쫓아다니면 위험해요. 지금은 그야말로 실전입니다. 그동안에 내 믿음이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나의 믿음이 쌓여 있는가가 이제는 시험을 당하는 기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시험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준비가 잘 돼 있으십니까? 핍박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적에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계란 세례를 받고 연탄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될 확률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권이라는 게 있고 잘못하면 그게 무슨 폭행죄 그런 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법이고 뭐고 생각을 이성적으로 두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와 내 가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은 변호하고 변론해요. 그런 것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그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에 그런 핍박을 직접적으로 당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진짜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잘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되고,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냐? 경제적인 부분이 인간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빚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집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적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견딜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자신하면 안 돼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지침과 법을 누구보다도 더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 악으로서 이 모습이 더 굳어지고 자꾸 사건들이 더 일어나면 기독교 자체가 취소가 되는 그런 일도 저는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쭉정이었느냐 알곡이었느냐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부터야말로 실제적으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스스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가 쌓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핍박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닥칠 적에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부분, 그러면서도 변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따라 이 길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그야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갈리기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이래야 돼요. 변명하고 변론하고 이러지 말고 소용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다, 그러면서 남들 다 죽이는 예배,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예배,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에요. 우리 결혼식을 가면 결혼식 순이 있죠. 식순서가 있죠. 그 순서 예식일 뿐이에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고 거룩한 산제사가 돼야 돼요. 이게 예배의 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부분이지만, 이런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일어날지 그거는 모릅니다. 안 일어날 수도, 이런 직접적인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사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지금 교회들처럼 변명하기 바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잠잠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깊게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